금년 사순절은 속죄일 곧 제의 수요일인 2월 14일부터 3월 25일 종려주일까지로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될 것이며, 또한 특별히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절제가 있는 그런 기간으로, 또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사순절 고난주간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 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때에 특이하게 거론되는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가룟 유다, 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총독 빌라도입니다. 사실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거론되어야 될 이유는 이들 모두는 참 인생의 실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을 참 귀하고 아름답게 또 선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또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불순종하는 거역한 그런 인간들,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만, 그러면서 그들의 실패만 비판하고 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그들의 과거의 실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거울을 보면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부터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또한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시게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 실패자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하나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같은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또 반대로 가룟된 사람 유다, 이 사람은 참 주님의 선택함을 받고 또한 주님께 인정받아서 귀한 직책도 받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 예수님을 은30에 판 그런 모습.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또 자기들을 지극히 주님께서 아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그의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자신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바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한 그의 머리털로 씻고, 참 아름다운 그 섬김의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런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을 차별하시거나 배척하신 일이 절대 없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차별을 많이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차별하신 적도 없고, 또 지역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일, 그래서 주님은 어디든지 이렇게 가셨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다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고난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병든 자들은 치유해 주시고, 또 마귀에게 고통받는 자들은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들은 살려주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던 경멸하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주자주 변덕을 부리는 그런 자도 주님은 받아주셨고, 또 그에게 귀한 책임을 맡기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받아주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다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고침받아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런 구원자이신데, 이런 주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직책을 받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고 돈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안타까운,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참 그런 사람, 가룟된 유다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가룟 유다에 가졌던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적 삶의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고 또 직접 주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겠어요. 그리고 12명 중에 특별히 그를 이제 귀히 여겨서 그에게 또한 중요한 책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내 죽는 순간까지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많은 예배의 기회가 있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한 사람, 그게 바로 가룟된 유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생명 있는 기간 동안 이 기회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예요.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후반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산 승리자의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받기보다는 비판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지만 11명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된 유다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 지역의 사람으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돈을 맡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으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바로 스승이신 주님을 배반하여 파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떤 태도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는가? 보면은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했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렇게 조용한 시간 주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과 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은총과 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남의 일에 괜히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하는 것이 원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일 동안 근 1년 가까이 일해서 번 그것을 갖다가 그 가치를 예수님 머리에 그냥 한순간에 붓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종종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허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괜히 불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충성해야 될 자가 자기는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으로 섬겼던 마리아는 시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깨트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된 부분, 자신의 인격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 직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참 눈물 흘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눈물은 흘리지 않고 남의 회개하는 눈물과 봉사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발전도 없고 자기 사명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며 봉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는 걸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여기에서 머물 때가 많거든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깨닫고 난다고 하면 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닌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 찬송가 143장의 가사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큰 해 받으셨나, 늙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가운데 마지막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못 봅니다. 자기를 잘 못 봐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은 삶의 위기와 위험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는, 길이 없을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제 문이 닫혔을 때는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었고 주님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나를 또 쓰셔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런 거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게 지금 다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눈물, 자기를 위한 회개, 자기 영혼을 위한 근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치는 헌신이 유다는 없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 가치를 보고 이웃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관계죠. 내가 저 사람을 잘 사귀게 되면 언젠가 나한테 유익이 돌아올 것이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만남은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발전할 수 있고 또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즉각 그렇게 가까워졌던 관계인 것 같지만은 그 관계를 깨뜨리고 등을 돌리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또 타인을, 다른 사람을 질투와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참 신앙도 좋고 주님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좀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저런 인격, 저런 신앙, 저런 섬김의 사람이 좀 돼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시기와 질투의 영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저 사람들처럼 또 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사울은 말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시기 질투의 명수였어요.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는 사람을,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그 존경의 대상이 이제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다 향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또 관계, 섬김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격려해주고 내가 도와주어서 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몸의 지체와 같아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예,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또 간장이 있고, 네, 간이 있고 신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네, 위장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지체들 보면은 자기 기능도 잘 하면서 또 다른 지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세계에서는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게 될 때에, 연합해서 하게 될 때 내 신앙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 신앙도 북돋아주는, 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네,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자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인생이 누구였느냐?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판에는 굉장히 밝았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비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희생은 요구하면서 자기 희생, 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깎아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칭찬해 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또 어느 교회를 나가는가 그것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함께 모여있지만 밖에 나가면요,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도 책임있게, 삶도 책임있게, 맡은 일도 책임있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육의 것은 알았지만 영에 대한 감각은 둔했습니다. 그는 계산은 빨랐어요. 아, 이거 팔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다. 그건 알았지만, 네, 계산은 빨랐지만 헌신은 없었어요. 이웃의 가난한 사람은 알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랐어요. 구제는 알았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남의 약점은 보았으나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했어요. 네, 사람들 보면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게 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보는 대들보를 말해요. 큰 이제 이 기둥을 말하는 거죠. 대들보. 네. 그런데 티는 뭐예요? 작은 알맹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들보, 자신에게 더 큰 허물과 잘못과 죄가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알았지만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는 몰랐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 기록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어요. 예,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라는 존재가 기록될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는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는 자기 신앙을 못 지켰어요. 마귀가 침범하도록 허점을 너무 많이 노출했어요. 네.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네. 악한 마귀가 내 생각을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입술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전부 무방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더니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대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 주겠느냐?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팔 기회를 찾더라. 은 30. 예,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예. 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의 이름을 거론은 안 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깨끗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지저분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디에 가서든지 나타나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나를 보는 사람이 없겠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말이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건 양심이 화인 맞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 양심,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언어가 순화되어야 되고 삶이 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섬김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예요.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는 모습이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느라. 받은 돈 도로 그때야 후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후회해서 그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경우에 후회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나중에서 느끼기는 했지만 진실된 다윗과 같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걸로 보답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갖다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감사해서 그냥 드렸어요. 근데 눈물로 그걸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그랬어요. 옥합을 깨트리는 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깨트린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옥합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이 옥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눈물로 그의 머리털은, 이거는 면류관처럼 소중한 건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예배 드릴 때 눈물의 예배가 좀 가끔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눈물로 감사하면서 기도 드린 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신 눈물의 기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기면서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눈물로 봉사하는 그 봉사, 눈물의 헌금, 눈물로 드리는 헌금, 눈물의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사순절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도 묵상하지만 나의 나된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바른 직분자가 되어지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로, 또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자로, 더 이상 시기 질투 비판하지 말고 이런 자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힘을 다했다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둘째는, 그 여인은 그걸 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정말 어디 가든지 마리아의 그 귀한 신앙과 섬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신앙과 섬김을 본받아서 주님과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대조되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인생을, 어떤 신앙인이 되어서 살까, 이런 걸 좀 고민도 하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참 마리아 같은 신앙과 섬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저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조되는 두 사람, 특별히 유다와 마리아, 이걸 통해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과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